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현 후 5째 주일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이나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저희 마음은 주님께 영광이 되며 또 저희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같이 부릅시다. 시편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어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리어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봉헌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오며 저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저희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황폐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많사오나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마음 바르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얇은 휘장처럼 펴서서 사람이 사는 점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거물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글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엄청 새롭고 열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초정통 유대인들은 음식 문제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코셔라는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한 음식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제사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 들지도 모르니 조심하자, 그런 가르침이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전심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십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율법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지만 율법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얻으려고 그들과 같이 행동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바울 사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참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감정노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고객에게 응대하면서 친절하게 해야 하는 직원들이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노동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육체 노동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감정 노동자로 살아남는 법. 사실 온유하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생애의 놀라운 힘이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은혜와 능력은 정말이지 엄청 크고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든든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밝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세상에도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자괴감이나 허무감 같은 영적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위기가 없죠. 성경에 자주 기록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월간지에서 본 글인데 전주의 한 빌라에 사는 젊은 부부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고 나와야 했답니다. 법원에 민원을 내고 집주인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인데 이자 갚고 사느라고 외식 한번 못했는데 야근까지 하면서 동시에 아이도 돌보고 살았는데 이제 또 대출을 받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 돈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부의 대화는 온통 전세금 이야기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화를 내고 속상하고 다투고 점점 피폐해져 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에라도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개월 가까이 기도하니까 점차 자기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돈 그까짓 게 뭔데 내 삶을 뺏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만 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지인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전세금을 주지 못한 집주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집주인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도 생겼습니다. 피폐해져 가던 마음이 또 말이 관계가 놀랍게 이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나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진 몸이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데 그건 화가와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깃들어 있는 그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대 가장 멋지고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엄청 바쁘게 일하시고 먼 길을 걸어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주하고 남루한 한 랍비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셨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의 형편을 말씀드렸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열나서 알아 누워 있던 그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자 열병이 떠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날이 저무니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본문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구경 난 것이죠. 예수님 거기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병을 낫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을까? 의심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나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더 잘 낫는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료도 더 빨리 됩니다.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가 많았지만 그 값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패망의 역사를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위로의 선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부분인데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자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이 맥없이 쓰러질지라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할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밝아지고 눈이 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렵게 여기는 일도 주님 안에서는 쉬워집니다. 그의 영혼에 주님께서 사랑과 평화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힘차게 솟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럴 때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철주야, 분골수의 신, 가난하고 살기 힘든 민중을 위하여 일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난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공동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바칩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변종 바이러스도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해와 비방과 적대감도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많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환자들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힘 주시기를 빕니다. 금년에는 꼭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땅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위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받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그 길을 앞서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